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J이실까요? P이실까요? J, P라고 답한 분도 계시고,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MBTI 정도로 다 규정되거나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수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J이실까 P이실까? 조금 전에도 여러분 대답 가운데 J라고 답한 분들이 한 절반, P라고 대답한 분들이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J로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계획부터 또 작은 계획까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J이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J이신가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얼마나 J이십니까? 5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에 기초한 거라는 겁니까? 언제 있던 하나님의 은혜?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근데 언제요? 만세전에. 얼마나 J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은 완벽해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1.1획도 챙기신다 그 말입니다. 1.1획도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자,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 있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많이 빠지니까. 빠지고 또 새로 나고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다 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가지고 계시던 계획 있으시고 또 1.1획까지 챙기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J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슈퍼 대문자 J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너무나 P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P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P이신 모습을 좀 이제 볼 텐데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간다, 그리고 언제 멈춘다, 어디로 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데 구름이 뜨면 출발,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 보십시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보세요. 구름이 뜨니까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멈추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어디로 가고 어떤 길로 가고 언제 출발하고 이런 거 좀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일정표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구름이 뜨면 그냥 출발이에요. 어디까지 가는지 또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완전히 피로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제이 같으세요? 피 같으세요? 예배 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수님은 무조건 피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근데 제자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요? 지금 따르라고요? 따르긴 따를 텐데 잠깐만 주님 잠깐만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이어서 장례 요거만 다 끝나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세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나 일륜지 대사를 저버리라 내팽개 쳐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제자도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지금 당장 따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다른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렇게 당장 가자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좀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자 말씀합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에게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제2인 청년이 되게 힘들어해요. 목사님 지금요? 오늘요? 당장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자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약속해 주셔야지 오늘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로마에서 또 풀려나서 마지막 여정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곳을 또 얼마나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길이 번번이 막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만큼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바울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고 간답니까? 모르고 간답니까?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나 기록할 만큼 신령한 사람도 모르고 간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울이 2년간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처럼 바쁜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밀도 높게 보내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던 사람이 어떤 때는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크신 계획부터 세심한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강의 제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들처럼 대충대충 그때그때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섭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너무나 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믿음의 신비,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 내가 알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너무 불편해해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손실을 줄여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피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불안, 그 불확실성을 크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에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바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팀이요, 정말 말 그대로 스펙타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 그때 전쟁이 터졌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터졌는데, 저희가 이제 하노이에서 경유할 때까지만 해도 뭐 전쟁이 났다고는 하나, 뭐 국경 지역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소요가 있는 거겠지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뭐 더 이상 뭐 크게 확전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해서 이제 포유펫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캄보디아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이 어떤 감동이 있느냐니까, 이번 팀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평화를 빌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된 시점이기도 했고, 또 캄보디아 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75년부터 79년까지 그때 200만에서 3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킬링필드의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샬롬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엠립에서 하루를 이제 자고 다음 날 이제 포이펫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포이펫이 어디냐면은 딱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도시거든요. 제1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쪽 지역은 소유가 없다고, 괜찮다고, 평온하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중에도 계속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근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도착했어요. 포이펫 마을, 빈민촌 마을에 이제 도착해서
제게 도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 포이펫 지역에, 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학살과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빈민촌 마을,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죠? 아이들하고 손잡고 마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또 반겨주고 또 내일 또 보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날 사역이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하게 될 사역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사역팀별로 이제 내일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태국 군대가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서 급하게 철수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언제 갑니까? 오늘 밤에 지금 당장 갑니까? 뭐 하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로 한 겁니다. 팀별로 막 회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내일 철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 숙소에 이제 들어가서 짐을 다 싸놓으라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니까. 그리고 제가 혹시나 새벽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다가도 출발해야 될 수 있으니까 짐을 다 싸놓은 채로 잠들라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이제 저는 돌아와가지고 제 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철수인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제가 연락하는 그 여행사 대표님하고 또 베트남에 계시던 우리 김진택 선교사님 급하게 카톡에 제가 불러가지고 그 세 사람이 이제 함께 내일 이제 이 전쟁의 상황을 벗어날 이제 그 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이제 해도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떤 비행편을 마련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확전돼 가지고 계엄이 선포돼 버리면 공항도 폐쇄되고 우리 출발 못하는 거 아니면 그냥 캄보디아에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호치민으로 갈 것인가, 하노이로 갈 것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뭐 된 게 없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김지택 선교사님도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시험 치러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느라고 그때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반까지 이제 다음 날 이 비행기 항공권과 또 호치민이냐 하노이냐 이걸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현지 시간으로 한 4시 반쯤 됐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눈을 붙여야지, 자야지 하고 이제 씻으려고 보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씻는 중에 비상이 걸리면 어떡하지? 샴푸하고 있는데 출발해야 되면 어떡하지? 씻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씻다가 뛰쳐나가지 뭐. 그러고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짐을 다 싸놓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저는 옷을 다 입고 잤어요. 옷을 다 입고 양말 다 신고 출발하면 바로 가려고. 근데 다행히 그날 밤에 뭐 교전도 없었고 태국군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출발하고 나서 조금 뒤에 이제 선교사님에게 소식이 왔는데 태국군 장갑차와 탱크가 그 포이펫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이펫에서 떠나서 한 20-30분 정도 이제 내려가니까 저는 그때 이제 좀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지금 피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팀원들을 보는데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고 마음이 무겁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역 지금 몇 개월간 준비해서 왔는데 이제 사역 시작하는 시점에 다 철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렸으니까 사역 하나도 못했죠. 근데 사역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우리 청년들 우리만 이렇게 대피하면, 어제 만났던 그 아이들은 대피할 데도 없고 대피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은 전쟁통에 어떡합니까? 그리고 센터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아이들을 굶는데, 대책이 없이 굶는데 그 아이들을 굶고 전쟁에 휩싸이면 어떡하냐고 너무 걱정스러워하면서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 또 속상한 마음, 또 때로는 주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CM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무사히 우리가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우리 호치민에 계시던 김진택 선교사님이 시험 취소하고
급하게 또 2시간 날아와서 저희 팀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 귀한 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뭐 숙소에서부터 사역에서부터 뭐 식사와 간식에서부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많은 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무너무 경험하면서 베트남에서 일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베트남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떠나오는 날, 그때 이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됐어요. 여러분, 그 태국 캄보디아 휴전 소식을 듣자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이거 기도 응답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분쟁 지역에서 기도하지 않았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지역에는 선교사님들도 그 북쪽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다 이미 대피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쓰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아이들 몇 개월간 준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사역들 우리가 못하고 왔어도 우리는 200%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 가운데 나머지 베트남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복을 우리 팀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팀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그 모든 동선 속에, 모든 돕는 손길 속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 모든 팀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캄보디아 찬양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영상에 담아서 캄보디아 포이펫 아이들에게 보내줄 예정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계획할 때 이 계획은요, 히브리어로 마하샤바인데 아주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머리 굴려서 고안해낸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내가 머리를 굴려서 고안해낸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산산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기 뒤에 다시 잠언 다시 띄워주세요. 잠언 19장 21절. 아까 사람의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뒤에 여호와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뜻 할 때 저 뜻, 저기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에차가 뭐냐면 이것도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차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쓰일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애차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과 능력과 확실함과 신실함을 담보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때 계획이 바로 애차예요. 하나님은 애차라는 단어를 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할 때 애차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14장 24절 보세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때 경영한 것 이게 애차예요. 하나님은 애차 그게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애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획이 있어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약속을 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차라고 할 때의 애차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차에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애차에 내 인생이 동기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계획이 무산되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애차가 이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애차에 맡기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가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길이 열리면 그 길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깨어지고 무산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혹시 낙심되고 속상한 실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애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겪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피이시게 다가오셔서 당황스럽고 또 이해 안 되고 속상할 때 있지만 조금만 시간 흘러보십시오.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애차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애차를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